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네, 크리스틴 씨는 언제 행복하신가요? 언제 행복하냐고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뭐 정말로요? 너무 이거 원초적인 거 아니에요? 좀 그런가요? 근데 저는 추위를 너무 타니까 일단 따뜻해야 하고요. 맛있는 거 좋아하니까 먹을 때 행복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뭐 춥고 배고파지면 또 즉각 불행해지시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러는 제임스 씨는 언제 가장 행복하신데요? 뭐 저는 뭐 혼자서 아주 재밌는 영화를 볼 때 또 제일 행복하죠. 그럼 혼자서 영화 보고 싶은데 누가 방해하면 즉석에서 불행해지시겠네요. 저도 그렇게 되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행복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오늘 모신 손님과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와, 정말 기대돼요. 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자, 그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두구두구두구둥. 오늘의 게스트, 진정한 행복을 노래하는 분. 영어 이름이 2000. 찬양 사역자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이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그 2000년대 들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으셨겠어요? 그러고 싶었는데요. 별로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은 없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 제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엄청 훈련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랬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목사님 이름을 뭐 마구마구 부르면서 네. 2001년, 2002년, 네. 2010년, 2015년까지 왔잖아요. 네네. 그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이름을 갖고 계신데 네. 이름은 누가 지어주신 건가요? 이름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네. 뭐 특별한 이름의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 천자가 샘 천자거든요. 네. 네. 오래 살라고. 네. 와. 오래 살라고 이제 샘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제 이름의 의미를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샘 솟는 기쁨이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혹시 그러면 형님은 뭐 이 만이라든가 이 백 이런 건 아닙니까? 제가 그런 뜻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큰 따님 이름이 샘이잖아요. 네네. 그 뜻인가요? 맞습니다. 제 이름을 한글로 해서 풀어서. 샘이라고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살 때가 있었는데 이름이 같았어요. 첸메이로 똑같이 그랬군요. 이샘 그러네요. 이천이 중국에서는 이름이 같았어요. 한자로 표현할 때는 그렇죠. 똑같으니까. 네. 야, 그런 일이. 그러면 여기서 잠시 우리 이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간단하게 프로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2000. 그럼 형은 2만, 동생은 200? 이냐고 어린 시절 친구들이 놀리기도 함.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작사 작곡한 CCMB의 모차르트. 허나 대학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 그러다가 군 제대 후 예수전도단의 스텝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찬양에 대한 열정에 불을 지피기 시작. 2007년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 중국, 캐나다, 미국 등 여러 대륙을 넘나들며 찬양 사역자로 무수한 교회들을 섬기심. 새벽 이슬 같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어게인 1907, 나로부터 시작되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 등 100여 곡이 넘는 찬양을 만들고 여러 찬양 앨범을 발표하면서 수많은 찬양 집회와 방송 출연, 게다가 여러 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기까지. 이제 그를 빼고는 한국 찬양음악을 논할 수 없는 경지의 이름.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찬양 관련 서적 집필과 찬양 세미나, 찬양 캠프까지 직접 인도하는 등 찬양이라는 한우물만 파는 진짜 사나이. 이건 뭐 너무 혼자 다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런 찬양 슈퍼맨도 아름다운 사모님과 예쁜 두 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고 부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 이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정말 무수한 곡들을 작사, 작곡하셨어요. 네. 그 유명한 마지막 날에도 목사님이 쓰신 곡이시네요. 그렇죠. 이 곡을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또 쓰시면서 이 정도의 호응이 있을 것이라는 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마지막 날에를 만들게 된 거는요,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섬기면서
90년대 초반에 그 찬양을 좀 제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많이 만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네. 그때 새벽 이슬 같은 도 나왔고 마지막 날에도 나왔고 그래서 90년도 초반 90한 2, 3년도 그때 이미 예수전도단 그때 뭐 캠퍼스 모임, 네. 화요 모임 이때는 이미 불렸어요. 이미 불렸는데 그때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 요해설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찬양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제가 찬양을 만들게 된 거였죠. 네. 그리고 이만큼 그 인기를 얻을 줄 알았느냐. 사실은 그 전에 제가 맨 처음 만든 찬양이 축복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그 찬양 나왔을 때 이 정도로 인기를 얻을 거라고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내고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네. 군대 가서 뭐 박박 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이 막 바깥에서 떠서. 서로를 막 찬양할 때 사용하고 전혀 몰랐어요. 그 곡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와 보니까 그 곡으로 저를 축복해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다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렇겠네요. 야,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 이 목사님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우리 마지막 나래를 듣고 우리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언제 들어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감동을 주는 곡인데요. 지금 들은 이 찬양 속에 목사님 목소리가 들어있는 건가요? 이 저희가 예수 전도단 버전이죠, 이 노래가. 네네. 네. 이 버전은 제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네. 그냥 예수 전도단한테 주고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제 버전은 따로 또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신데 목사님은 신앙을 언제 갖게 되셨나요? 저는 그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너무 어렸을 때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네. 사실 한 3, 4살 밑으로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럼요. 안 나시죠? 전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녔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기억이 날 때서부터 저는 교회에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에 제대로 가기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3, 4학년 때 저희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다녔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교회를 다니셨고, 그럼 장로님, 권사님이셨고, 그리고 저희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가르쳤죠. 그러니까 바로 헌금을 받아가지고 바로 또 다시 내고, 그리고 성가대도 하셨고, 저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던 분위기여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가다가 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그것까지 얘기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얘기할까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사실은 교회를 ом기게 됐어요. 교회를 옮기게 제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다니던 교회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좀 아픈 사연인데 그 교회가 망했어요. 클로즈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저희 교회가 다시 쓸 거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버티자.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저는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친구들도 없고. 없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를 뭐 전도했다기보다는 자기 교회를 가자고 살살 꼬신 거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서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문학의 밤. 거기 가서 그 자매님들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고3 3월 13일 날 제가 그때 그 교회는 침례를 했거든요. 침례를 받으면서 다시 신앙을 이제 회복하게 되고 하필 고3 때 고3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고3 여름쯤에요. 제가 철야 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엄청 혼나면서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또 인도할 때도 있었고 그렇겠죠. 오히려 철야를 제가 인도할 때 그러다가 제가 철야 인도를 인도까지 했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나오니까 저보고 인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거기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의 은혜를 또 엄청 느끼게 됐었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사실은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으셨나요? 물리적으로 시간을 교회에 뺏기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한테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하면 자연적으로 대학은 잘 들어가고 그런데 대학을 저희 때만 해도 저희 때는 연합고사였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에 떨어졌어요. 전기에 떨어져가지고 전기 후기 있을 때거든요. 너무 이거는 속이 상하다라는 것보다도 근데 상처가 됐겠네요. 배신감? 그렇죠.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대학을 떨어질 수가 있는가? 그것도 정말 한두 명 차이로 떨어졌어요. 이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거 봐라. 교회 다니면 뭐하냐. 약간 그런 뉘앙스. 지금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잘 대학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라. 이제 그래서 제가 한두 달 후기 준비를 위해서 아예 교회를 안 갔어요. 너무 배신감도 느꼈고 사실 교회를 안 간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붙은 거예요. 참 교회를 안 가니까 붙었네요. 그러니까요. 참 그런 아이러니한 교회에 아까 친구가 이렇게 인도에서 간 교회에 너무 예쁜 자매들이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사실 뭐 그렇게 이쁜 애들도 없었어요. 한두 명 마음 뺏은 애들은 있었지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가 전도 왕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가 27명이 될 때까지 전도를 하고 둘이서 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근데 했는데 어쨌든 후기라도 붙어서 그나마 저희 동기 중에 그렇죠. 그 당시 기억하기로 대학 붙은 친구가 27명 중에 6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상처들이 그때 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되면서 답도 안 가르쳐 주시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예수님하고 멀어져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졌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을 딱 들어가게 됐죠. 친구의 권유로. 너무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 신입생 환영회 할 때 제가 나가서 신입생 받고 받았어요. 제가 나가서 너무 빨리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마음을 뺏길 뻔하던 것이 예수전도단에 의해서 다시 마음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네. 그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다기보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돼서 떨어졌다. 이런 만약에 지금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 경험자로서 뭐라고 그 학생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 세상의 어떠한 축복, 세상의 잘됨, 그게 우리 믿는 자의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거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신앙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만 해도 사실은 큰 축복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제가 장례식도 갔다 왔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도 큰 축복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어떠한 과정 속에서의 은혜들 그것만도 감사한 건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떠한 복된 삶이 안 됐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마음을 신앙을 뺏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이 공부해야 될 학생이 때로는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신앙으로 아니면 교회로 그렇죠. 회피 차원에서 도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게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로 도피하는 것하고 공부할 때 중요한 거 할 때 조금 시간 안배를 잘못해서 좀 너무 교회 일에 많이 시간을 뺏긴다든지 그런 두 가지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가정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부부관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정 생활이 무너지면서까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그거는 조금 넌센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하고 숙제도 안 하고 막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한다. 그건 넌센스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로 피하는 거, 공부하기 싫어서. 그건 주님이 다 알죠. 자기도 그렇죠. 알고. 본인도 알고. 부모님도 아시고. 부모님도 알고. 정말 그럼 어때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 도피처로 교회를 찾는 거. 그러면 안 또 비즈니스가 안 좋을 때 도피처로 교회를 찾는 거. 그러니까 삶 속에서 세상 일도 충실히 잘 하면서 같이 균형을 맞춰가는 꼭 그런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우사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가신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셨어요. 네네네. 정말 전공과는 아주 다른 길을 걷고 계신데 어떻게 또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다음에 처음에 예수전도단에서 미디어 팀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왜 작사 작곡도 하고 뭐 노래도 잘하시는데 어떻게 또 찬양 팀으로 안 가시고 미디어 팀으로 가시게 됐나요? 지금 그 세 가지 질문이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연도로도 긴 내용이고 뭐 질문하셨죠? 왜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찬양사역을 또 하시게 됐어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전자공학을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되게 그래도 인기 있는 전공이었잖아요. 돈 벌려면 전자공학과를 가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사실 마음속에는 신학과라든지 또는 음악과 그런 걸 가고 싶었는데 차마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는 거의 뭐 생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라는 대로 간 거죠. 저는 사실은 들어가서 교양에 전념했어요. 전공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별로 적성이 안 맞으셨어요. 뭐 장학금도 받거나 하곤 했었는데 적성은 진짜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땜도 이미 다 해봤고 마스터하고 컴퓨터를 뭐 이미 한 친구들인데 저는 컴맹이었었고 납땜도 못 해봤고
뭐 공고 출신도 아니었고 그래서 너무 아는 게 없었어요.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시작부터 전공에서 뒤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따라갈 재미를 못 느꼈어요.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제 친구들 거기 이제 학교 졸업한 제 친구들 제 선배들 보면 다 컴퓨터 박사들이에요. 근데 난 지금까지도 잘 몰라요. 핸드폰도 몰라가지고 늘 헤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전공 과목 같은 거에 소홀히 하고 그 서클 활동에 마음을 온통 뺏겼죠. 그러면서 사실 작곡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작곡은 했었어요. 뭐 악기를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피리로 그냥 작곡을 했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 했던 그런 피리 하나 가지고. 타고 난 거죠, 사실은. 그렇네요, 정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노래를 적기 위해서 제가 화성학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표를 만들고. 제가 어느 정도 이론을 만들어서 표시를 해놓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이미 화성학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괜히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기타를 그래서 예술노단 서클에 들어가서 처음 배웠는데 금방 배웠어요. 음악적으로 이제 아니까 좀 아니까. 그리고 화성학 같은 걸 공부하는데 금방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운 지 한 3개월쯤 지났나?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매력에 제 스스로가 빠지게 되고 너무 재밌고 금방 습득이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맛을 들이면서 찬양 사역의 길로 이렇게 좀 서서히 접어들게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예수 전도단 들어가실 때 찬양팀으로 안 들어가셨어요. 당연히 그쪽으로 가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예수전도단을 들어갈 때 말씀하신 대로 찬양팀을 당연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광국 간사님이라고 지금 광국이 형이라고 있었는데 그 형이 저를 꼬셨어요. 미디어 팀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데 일로 한번 오면 좋을 것 같다. 또 전공도 또 전자공학이고. 그러니까요. 넘어간 거죠. 사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넘어간 뭔지 거예요. 모르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요새는 또 작사 작곡이나 또 음악도 미디어를 알면 도움이 많이 되시잖아요. 근데 아까 컴맹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미디어 팀에 가서 뭘 하나 했더니 강의를 녹음해가지고 테이프를 만들어서 장사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미디어실에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YM에서 이제 간사를 있는 동안에 늘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DTS 강의들 녹음해가지고 팔고, 뭐 홍성건 시리즈, 뭐 바피스트 시리즈 이런 거 만들어서 팔고 테이프로. 그렇죠. 뭐 그때 뭐 MD 뭐 DTD 뭐 이런 거 그런 테이프 지금 사라진 그런 테이프들로 다 녹음해가지고 테이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뭐 하는 건가 이게.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찬양의 길로 살짝 들어서게 된 거는 그 미디어 팀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추진한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부흥 앨범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 고용원 우리 전회사님을 관계를 해서 뭐 물론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저하고는 뭐 형동대 사이시니까 광국이 형하고 이제 다 얘기를 해가지고 부흥 앨범 제작을 하게 됐고 저는 그 미디어 팀의 그 간사라는 것을 등에 업고 거기에 첫 번째 코러스로 제가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저의 5명의 그 남자 싱어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싱어들. 지금 서울 온누리교회에 있는 그 이민욱 목사님. 그 다음에 지금 베델 저기 베델 교회에 있는 정유성 목사님.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백석 학교로 들어간 그 박희범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첫 싱어가 되어서 그때 비슷하게 같이 음악 하시던 분들이 그때 부흥 앨범의 코러스로 처음 참여하면서 이제 찬양 사역의 길이라는 것을 조금 걷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물 만난 고기처럼 너무 잘 맞으셨겠어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이제 간사로 한 2년을 섬기면서 조금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뭔가 앞에 비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찬양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정확하게 찬양팀에 가서 섬기는 것은 아니고 뭔가 좀 애매모호한
저의 모습에 조금 늘 좀 불만감이 있었어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찬양하시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찬양 앨범도 좀 내고 네. 찬양 필드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네. 이런 어떠한 계획들이 사역자로서 길을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코러스만 하고. 네, 코러스만 하고 그다음에 제가 화요 모임 찬양팀에 기웃기웃 거렸어요. 그래서 옆에서 퍼커션을 쳤어요. 드럼 옆에서. 그냥 좀 칠게 이래가지고 퍼커션 치고 아니면 찬양 인도자가 상을 당했다거나 네. 또는 감기 몸살로 쓰러졌다거나 그럼 대타로. 그럼 제가 대타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제가 또 한 게 뭐였냐면 지금 이제 캠퍼스 월십 대학생 그 찬양 모임이 목요일 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금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드럼이 없었어요. 캠퍼스 모임에는. 근데 제가 그 여름 그 전도학교라고 그러죠. 수련회. 전도학교에서 그 봉고를 놓고 마이크 대고 드럼처럼 치기 시작했어요. 네. 처음으로 리듬 악기라는 걸 캠퍼스 들여와서. 월십에 들여와가지고 제가 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것도 이제 따로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타고난 거죠. 아.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많으시- 말씀하시네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드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저한테 좀 온 거죠. 그 아버님이 찬양도 하시고. 아니요. 성가대도 하시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그 했지만 노래를 잘하시는 게 노래는 아버님 못했어요. 근데 드럼만 좀 치셨죠. 그 성가대는 그냥 폼으로. 그렇죠. 성가대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좀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저희 또 고모가 잘했고 네. 저희 아버지는 별로 못했어요. 네. 그래도 친가 쪽 피를 물려 네, 받으시네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였었죠. 그 정말 본격적으로 내가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 언제부터인가요? 그럼? 그 얘기도 좀 긴데요. 괜찮나요? 그럼요. 그럼요. 감사하죠. 네. 그 좀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예수전도단 안에서 그 이제 곡들이 한 곡 두 곡씩 알려지면서 네. 그 뭔가 저도 이제 또 출판사에 있고 출판사 소속으로 있었어요. 미디어 팀이. 네. 그래서 미디어 팀이 출판사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앨범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가까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암암리에 제 앨범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제의도 있었고. 제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떠한 컨펌도 좀 있었고 그래서 네. 그런 걸 기대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나왔던 앨범이 뭐였냐면 이제 화요 모임 앨범들이 나왔어요. 예. 근데 화요 모임 첫 번째 앨범이 나오고 나서 조금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긴 좀 그런데요. 네. 그 첫 번째 앨범을 낼 때 뭔가 좀 그게 찬양 앨범이 되어야 되는데 네. 뭔가 그 개인 앨범 비슷한 느낌으로 그 중에 나오 누가 대표가 조금, 더 네네. 주로 나가고 없지 않아 좀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그 찬양 앨범을 조금은 당분간 내려놓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국악 앨범 쪽으로 가더라고요. 국악이요. 네, 그래서 국악 앨범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제 거는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네.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조금 어떠한 또 제의가 있어서 네. 또 될 것 같았는데 또 안 되고. 앨범 만들어 줄 듯 하면서 네, 안 되고.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면서 제가 또 그러는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네. 유학을 가자. 차라리. 네, 유학을 가자. 그렇게 그때가 결혼하셨을 땐가요? 아니요 결혼하기 전이죠. 네. 그래서 유학을 가자 그래서 그 97년도 98년도 이때 그 유학을 떠났어요. 밴쿠버로 유학을 떠났어요. 네. 네. 그럼 그때는 뭐 전적으로 가신 건 아닐 테고. 아니죠. 네. 그냥 그럼. 제 그 전정학과 선배 중에 네. 그 신학을 하는 선배님이 밴쿠버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어디로 갈까 하다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비자도 쉽지 않았었고 네. 네. 근데 캐나다는 그 당시 조금은 수월했었어요. 더 편한, 쉬운 편이었죠. 그래서 또 선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해서 그 형을 믿고 이제 밴쿠버로 가게 됐죠. 밴쿠버 가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뭔가 미래를 준비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가서 이제 결혼을 했죠. 밴쿠버에서. 네, 밴쿠버 가서 공부하자고 생각해서 했다가 결혼을 한 거죠.
네. 그럼 거기서는 그럼 신학을 하신 건가요? 성악을 하신 건가요? 제가 거기서는 그 크리스천 월드뷰라는 것을 전공했어요. 네. 크리스천 월드뷰라는 것을. 그러니까 조금 메스터 과정으로 크리스천 월드뷰라는 걸 전공을 했는데 크리스천 월드뷰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뭘 기독교 세계관인데요. 기독교 지금 그 밴쿠버 뷰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뷰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밴쿠버 트리니티 엑스 신학교 안에 하나의 메스터 과정으로 코리안 크리스천 월드뷰라는 과정이 개설이 됐어요. 그게 이제 양승훈 교수님이라고 그렇죠. 창조과학 쪽에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뭔가 이슈가 되고 계신 분인데 조금 뭐라 그래 갈등한 좀 독특한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인데 제가 거기 일기로 들어갔어요. 일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근데 거기서 배운 거는 전공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창조론에 대한 거, 가정사역에 대한 거. 저는 가정사역 전공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다가 거기서 결혼하게 되고 뭐 일단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사실은 비전을 펼친다라는 것을 거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에서 그렇게 뭔가 잘 안 되면서 제가 사실은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지만 지금부터 이제 아픈 얘기들을 제가 쭉 해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삶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됐었죠. 그래도 거기서 그 결혼을 하시게 됐으니까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건 행복한 일이죠.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얘기 엄청 긴데 이제 밴쿠버에 있던 그 밴쿠버 갈릴리 교회라고 있었어요. 갈릴리 교회 그 조용택 목사님이라고 심호하셨는데 찬양사역자 조준모의 아버지세요. 저희를 또 주례를 해주신 분이시고 그 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다니던 자매님을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였죠. 이제 서로 사실은 그렇게 뭐 부딪힐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제가 그 아내의 렌트 구하는 거를 좀 도와주게 됐었어요. 집 구하는 거. 그럼 사모님도 유학을 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 도와주. 아무 여자나 안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제가 아무 여자나 도와주는지 않는데 저희 신학생 4명이 투베드룸을 얻어서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큰 방을 썼어요. 청소하면서 그나마 돈 몇백 불 번다고 제가 큰 방을 쓰고 작은 방 쓰던 그 친구가 이문빅 목사라고 지금 밴쿠버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고 또 마루를 둘로 나눠가지고 2명이 쓰고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그 작은 방에 있던 그 이문빅 목사가 조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사모님한테요? 네. 지금은 얘기하지만 네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볼 땐 그랬어. 그래서 근데 이제 전화가 왔을 때 그 친구는 없고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사모님 전화. 네, 제가 봤는데 없다.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없었어요. 없다. 그럼 형제님이라도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왜 나가냐. 그 도와달라 그래도. 그 뭔가 되게 급하셨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얼굴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이제 도와주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그 이제 처음에 만남이 있었고 저희 가정이란다. 그 친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밥을 한번 사겠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고마운 사모님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꼴을 보아하니 밥을 잘할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그냥 고마운 걸로 됐다. 근데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다 같이. 갔는데 음식을 딱 차려놨는데 이야 이게 듣보지도 못한 중국 음식, 유학생 수준에서 중국 음식, 베트남 음식 또는 국적 없는 퓨전 음식 같은 걸로 쫙 해놨는데 장금이시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사람 겉으로는 요리 되게 못할 것 같으신데. 왜냐하면 조금 화려했어요. 겉모습이 너무 화려해서 그 원래 이렇게 좀 그렇죠. 노는 여자 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살림하고는 거리가 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보시고 반하신 거예요? 아니 거기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하는 데를 한번 데려가 봤어요. 그래서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해봐라. 네. 망치지만 말고. 네. 네. 근데 청소를 잘하더라고요. 네. 그 사모님이 굉장히 목사님 말씀을 듣는 바로는 네.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관심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왜 청소하는데 따라가서 글쎄, 도와주나요? 음식도 굳이 싫다는데도 초대해서 그러니까. 해주고. 그러니까 여자는 요물이라고 네. 나중에 보니까 저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만 쫓아다닌 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4명 있었으니까 한번 그렇죠. 이게 찔러보다가 목사님이 걸리신 거네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내가 마음이 넘어간 것은 네. 제가 감기가 이제 엄청 걸렸을 때 네.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감자탕을 만들어줬어요. 와, 그거 어려운 거예요. 감자탕을 먹고 나머지를 냉동실에 딱 넣으면서 편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스포츠티지에 그래서 냉동실에 네. 딱 붙여놨는데 근데 꼭 나보다 한 살 어린데 반말을 해요. 천이야 이러면서 꼭 반말을 하는데 그런 또 엉뚱한 매력에도 또 넘어간 거죠. 왜냐하면 네. 그동안은 제가 찬양팀에 있으면서 주로 제 말을 잘 듣는 사람들만 봤지 이렇게 제한테 이렇게. 덤비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좀 도발적이었어요. 도발적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이걸 어떻게 꺼내 먹고 몇 분 데우고 뭐 이런 걸 딱 붙여놓은 거야. 그 스포츠지 그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이 여자다. 네. 이 여자를 잡아야 되겠다. 또 객지에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감자탕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마음을 완전히 뺏기고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근데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비자가 다 돼서 한국을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즐거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지 말라고 붙잡든지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 말라고 붙잡은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분이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렇죠. 네. 사귀는 사귀는 관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네. 사귀는 중이었는데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렇죠. 여자는 요물이라고 그런데도 마음 놓고 떠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참나.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 우리의 사랑은 뭐냐. 그래도 뭐 가겠다라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이제 밀당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잡다가 안 돼가지고 뭐 공항에 가서 이렇게 배웅을 해주고 왔는데 여기 실제로 가신 거예요? 갔어요. 네. 그래서 엄청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처가. 테이프에다 이제 제 노래를 녹음해가지고 주면서 나중에 알고 봤지만 자기도 가면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나 보다. 근데 보고는 싶은데 글쎄, 뭐 네. 한국하고 캐나다니까. 캐나다하고 뭐 지척이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제 새벽 이슬 같으니 한국에서 뜨고 있었던 거예요. 노래가. 네. 그거를 그 소리엘이 밴쿠버 코스타에 오게 됐었어요. 제가 밴쿠버 코스타를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서 고용원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둘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네. 소리엘하고. 그때 소리엘도 1집은 잘 됐는데 2, 3, 4집이 조금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5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5집이 잘 안 되면 그 소리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한테 이제 곡을 달라고 한 거였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좀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4곡을 준 거예요. 네. 새벽 이슬 같은, 그다음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리고 큐티라는 곡이 있었고 다니엘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네. 그 4곡을 줬는데 일어나라 주의 백성은 6집에 들어가고 네. 나머지 3곡은 5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새벽 이슬 같으니 대박이 난 난 거예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한국에서 이 노래가 너무 뜨고 있으니까 한국에 잠깐 와야 되겠다. 사모님이. 아니요. 아니, 그 소리엘이. 소리엘에서. 네. 소리엘이 와야 되겠다. 지금 너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장난이 아니다. 좀 와야 되겠다. 네. 난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비행기 값을 보내줄 테니까 좀 와라. 네. 저는 그 비행기 표를 받고 한국에 가서 소리엘은 안녕하세요 그러고 넘어가고 와이프를 찾으러 다녔어요.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셨어요? 이제 연락처는 대충 네, 있었겠죠.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만난 거죠. 네. 와, 반가우셨겠다. 반가웠으면 좋은데 더럽게 안 만나줘요. 그래서 정말 쫓아가고 그래서 몇 번 겨우 만났는데 연락을 하니까 한국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좀 집에서. 네. 진짜 없다는 거예요. 네. 어디 갔냐고. 홍콩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홍콩에는 왜 또? 거기에 이제 처형이 살고 계셨거든요. 예. 거길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문하러 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 뭐
한국 온 김에 언니네도 한번 들리자 그렇죠. 뭐. 그래서 쓸 수 있겠죠. 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소리에는 뭐 이미 2.5조 오래됐고 부모님한테 이제 밴쿠버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소리라고 좀 잘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하고 한테는 밴쿠버 간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홍콩으로 날아갔죠. 제가 홍콩 받아가지고 홍콩으로 찾아 산말리 날아가가지고 직접 통화를 하시고. 딱 공항에 딱 나왔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막 그 이렇게 사랑의 대화가 오갈 줄 알았어요. 왜 왔냐고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혀 뭐야 이게. 그래서 홍콩까지 왔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홍콩까지 왔는데. 아니 그 감자탕 끓여줄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왜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요물이 먼저 탁 와닿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안 돌아가면 좋겠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 난 진짜 홍콩에 뼈를 묻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가래요 또. 아닌 것 같다. 근데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IMF 때였기 때문에 좀 양쪽 가정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금 결혼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근데 얘기를 듣다가 근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이 됐어 그럼 뭐 여자가 너밖에 없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그냥 타고 밴쿠버를 이제 그냥 홍콩에서 와버리려고 비행기를 탔어요. 타자마자 후회가 딱 드는 거예요. 아니다. 이 여자를 그냥 놓고 갈 수는 없다. 이걸 잡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이거 아니다. 내가 너무 객기를 부렸다. 온누리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